좋은 날입니다. 8월 2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담과 아하스의 행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남유다의 요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2절을 보니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라고 기록했어요. 우시야의 아들. 지난 14장에서는요, 아사랴라고 등장했던 것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아버지 우시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이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떡합니까? 화를 내죠.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때 이마에 나병이 돋기 시작했고 별체에 의해서 격리된 상태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 아버지의 일들을 대리자로 또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요담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34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직과 선함의 모델이 된 사람 혹은 멘토가 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를 본받아서 따라간 거예요. 우시야가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에 성수에서 분향을 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의 남은 그 외적인 행적들은 위대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좋은 모습들을 누가 닮았습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그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다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5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 요담 왕은 성전 윗문을 수리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외교적으로도 암몬이 조공을 바쳐왔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도 또 외교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요담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이죠. 이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의롭고 바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은 요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굉장히 촉망받는 왕이었고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당도 북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과 이 남유다의 산당은 굉장히 흡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왜 제사를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같은 산 위를 올라갔을 때 평평한 평지가 나오면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제사한 거죠. 그러면 뒷 동산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섬겨야 하니까 자기 편리에 따른 하나님과의 어떤 경배를 적당하게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 그 영적인 상태였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 배운 까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을 제거할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처럼 범죄하지는 않았던 선한 왕이 요담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야가 아니라 그의 선조였던 다윗을 바라보고 모델로 삼았다면, 멘토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의로운 하나님의 길,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이 요담 왕입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그만큼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훌륭했던 요담 왕, 그의 아들 아하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금, 은, 동메달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가 지은 악행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유다의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는가? 이건 자긍심도 자부심도 자존감도 다 내던진 그런 배교 행위와 같은 것이죠. 4절을 보니까요, 산과 나무 아래에서 가능한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키고요, 산당을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의 우상들을 멸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부족의 죄악들을 되살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되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중반부터 아주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몰록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이 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가 섬긴 것이 몰록이었고 몰록을 숭배하는 그 대가로 자기 아들들을 번제물로 드렸더라, 제물로 드렸더라 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합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 성전을 폐쇄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 문들을 다 닫고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남유다의 왕이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희생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국제적인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급부상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정복해 들어온 상태가 되었어요. 유다는 항복을 할 수도 있고요,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좀 품어 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본 것입니다. 이방 제단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제단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고 좋아 보인 거예요. 아, 바로 이 우상이, 이 신이 아수르를 강하게 했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수를 재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대로 복원해라, 이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실수가 없기를 축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제단은요, 눈에는 아름답고 실물은 보여지지만 그의 실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찬란한 문명을 남겼지만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제국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한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은밀하게, 친밀하게 나와 아주 밀접한 곳에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죄와 허물을 감싸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과 아하스의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요담이 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이방의 눈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해 보이나 실체가 없는 것, 그것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세상에 훌륭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